오늘은 사람보다 더 강한 리워야단, 사람보다 더 강한 리워야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오늘 이 41장으로 말씀이 끝나는데, 바로 앞에 40장 15절에 이 베헤못이라고 하는 동물을 소개했죠. 그것은 이제 초식 공룡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41장 1절에는 리워야단이라고 더 무섭고 강한 동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거는 바로 이제 육식 공룡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현재 공룡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몰라서 이렇게 상상의 동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더 역사적으로 우리가 자세하게 연구를 해보니까 화석도 많이 있고 실제로 공룡이 살았었다 하는 거예요. 진화론자들도 공룡이 살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전이다 그랬고, 창조과학자들은 사람이 사는 그 시대에 공룡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홍수 때에 이제 멸절됐으리라고 보기도 하지만, 사사기 시대까지도 이 공룡은 있었다라고 창조과학자들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걸 다 밝혀내려면 이제 아주 깊은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가 없고, 중요한 거는 이러한 동물들을 말씀한 이유는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사람보다 훨씬 강한 이런 동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미약한 피조물의 하나지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만한 존재가 아니다 하고 이제 사람의 길을 죽여 놓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리워야단을 가지고 이 한 장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미약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밝힘으로 사람 길을 죽였으면 끝날 것 같은데, 다시 육식 그 리워야단 공룡을 통해서 더 강조해서 34절이나 계속 말씀한 거는 또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비밀을 밝히시는 건데, 이 리워야단을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풀었냐 하면 용이라고 풀었어요. 용. 그래서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리워야단이라는 이 단어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곳은 이 욥기의 앞에 3장 8절과 오늘 본문이 나오고, 시편 74편 14절과 104편 26절,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 리워야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 바로 그 리워야단을 용이라고 풀었어요. 그리고 이 용은 가장 집중적으로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계시록 12장에 많이 나와요. 그 용이 누구냐? 결국 이 계시록 20장 2절에 그 정체를 밝히고 있는데, 용은 옛 뱀이고 마귀고 사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를 봐야 됩니다. 리워야단이 용이고, 용이 옛 뱀이고 마귀고 사탄이다 라고 성경은 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바로 이 욥기에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가 1장과 2장을 들어가 보면 누가 나와요? 사탄이 나오잖아요.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그 천상회의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욥을 자랑스럽게 말씀했어요. 이 세상에 네가 두루 다녀봤지만 욥같이 온전한 자가 있냐?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렇지 그에게 재앙을 주어 보십시오. 그도 하나님 배반할 겁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해봐라.
그의 목숨만 살려주고 나머지 다 허락하겠다. 그래서 그 사탄의 권세로 욥을 친 거거든요. 욥이 지금 죽을 환경에 처해 있는 거는 배후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직접 그런 재앙을 내린 거는 사탄이었어요. 그런데 욥은 그동안 어땠어요? 사탄이라는 존재를 몰랐어요. 그래서 사탄은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인 거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의로운데도 이렇게 죽이시려고 이렇게 고통을 줬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도 다 이 사탄의 존재를 못 보고 그냥 하나님과 욥 사이만을 가지고 이제 판단했잖아요. 그래서 최종 비밀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리워 야단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상황이 온 건지를 밝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리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도 별것이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 42장에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니까 회개하지 않는 그 세 친구도 회개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욥을 본래 온전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다 회복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결말은 완벽한 구원이 온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세 가지 말씀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 1절부터 9절,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리워 야단은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존재예요. 실제로 그 공룡은 얼마나 강한지 사람이 다룰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낚시로도 안 되고 노끈으로도 안 되고 밧줄로도 안 되고 갈고리로도 안 된다. 욥이 그 리워 야단과는 간청할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부드럽게 말로 될 수가 없고 계약으로도 안 되고 그를 더구나 종으로 삼거나 그를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거래도 불가능하다. 그는 얼마나 강하냐면 많은 창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가 없고 그 리워 야단의 모습만 봐도 사람은 기가 꺾인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이제 사실적인 이 공룡의 힘을 말하는데 그보다 더 깊이 바로 사람이 꼼짝도 못하는 그러한 힘을 가진 자다, 그 말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리워 야단처럼 강한 자예요.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예요. 그런 자인데 그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도 범죄자의 1호로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또 형벌을 받은 자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리워 야단은 사라져버렸어요. 이 땅에서 없어요. 아무리 강해도 사람보다 그 능력이 훨씬 강해도 하나님 앞에 그 사람만큼의 그런 중요성을 갖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를 멸했는데 어떻든 사람은 피조물 중에서도 더 강한 자가 있고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사탄을 이제 볼 줄을 알게 되면 그 사탄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를 제어하고 사탄을 제어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해 보여도 그 속에 사람은 미약한 죄성을 가지고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죄짓고 한순간에 마귀짓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만 다스리신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비밀이 이제 여기서 열려요. 10절 읽어보시면 다 같이,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리워 야단도 감당을 못하는 사람이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 있냐.
피조물 중에도 사람보다 더 강한 자가 있어서 그 앞에도 꼼짝 못하는 별것 아닌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가 있느냐. 대항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 필요 없대요. 하나님이 있다 한들 그는 눈을 감고 있다, 주무시고 있다, 졸고 있다. 온갖 조롱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그렇게 대항할 수 있는 존재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죠. 다 같이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누가 하나님 앞에 뭘 주고서 당신도 나한테 이만큼 내놓으시오라고 당당하게 말할 자가 있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내놓은 것이 뭐가 있냐. 그래놓고 뭘 달라고 말할 게 있냐. 욥이 바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처음에는 모든 거 다 하나님 주셨으므로 모든 거 하나님이 다 걷어가신들 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말할 수가 없다. 하나님 주권이다. 이래놓고 그 다음부터 계속 요구하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했는데 그 태어난 그 자체를 저주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의로운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까? 대단히 요구를 했잖아요. 계속 요구했잖아요. 네가 나를 뭘 줬길래 내가 너한테 갚아야 될 의무가 뭐냐 하면서 온 천하는 바로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이거를 인정해야 신앙인이에요. 이거 인정 못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내가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 원망 돌리면 그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욥도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참된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좀 더 온전한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왜 욥을 그러면 이렇게 시험했느냐.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하기 때문에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더 온전하게 하시려고. 사탄이 그는 온전한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온전한지 살펴봐라. 그리고 그것을 욥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아직 멀은 자로구나. 그래서 자기 부족을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더 온전하게 만드시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시키고 더 축복을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면 사탄도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쓰셨는지, 그리고 사탄은 멸하시지만 우리는 끝까지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처럼 구원이 귀하고 구원받은 나라의 그 생명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2절부터 34절. 여기는 교만한 자들의 왕이다라고 이 리워야단을 소개했어요. 그가 막강한 힘을 가진 거,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그는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 막강한 힘을 휘두르는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사람들도 이처럼 리워야단처럼 교만한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의 손에다가 교만한 사람을 붙이는 것이다. 그는 교만한 자의 왕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비밀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자가 그를 따른다면 그 교만한 자에게 주는 벌을 다 받는 거예요. 리워야단이 받아서 멸망하듯이 그 교만한 자의 밑에 들어간 자들이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교만한 자냐, 그의 지체,
몸뚱아리를 그는 큰 용맹스러운 자고 늠름한 체구를 가졌고 겉과죽과 겹재갈과 턱과 둥근 이의 틀과 질비한 비늘을 봐라. 이게 그 공룡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룡은 굉장히 크기도 하고 그 용맹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겉은 전부 가죽으로 덮였는데 그 가죽이 이렇게 비늘 가죽으로 전부 연결되어 있고 그 턱도 얼마나 강한지, 이 이빨의 틀이 얼마나 센지, 이게 지금 공룡의 모습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대로 그리면 공룡이에요. 그 능력이 어떠냐? 재채기만 해도 빛이 나고 그 눈은 새벽빛 같대요. 또 입은 횃불 같고 불꽃 같대요. 콧구멍은 연기가 솟아나는데 막 솟에서 막 끓어오르는 것 같은, 김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연기가 나. 입김은 숯불 같고 불길같이 타오른다는 거예요. 그의 가슴은, 그의 목덜미는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 목덜미 앞에는 절망스럽다. 그 공룡이 한번 물고 흔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살 껍질, 이 껍데기가 살이 얼마나 밀착이 잘 되어 있고 단단한지 아무것도 뚫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가슴은 얼마나 튼튼한지 돌 같고 맷돌 중에도 아래짝같이 튼튼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용사도 그 앞에는 달아날 수밖에 없다. 칼로도 안 되고 창으로도 안 되고 투창으로도 안 되고 화살촉으로도 안 되고, 그에게는 쇠가 지푸라기고 노시 썩은 나무 같고 물맷돌이 겨와 같고 몽둥이가 지푸라기 같고, 그 배로 쓸고 지나가면 그 바닥이 날카로운 도리깨질을 한 자국이 남는 것 같다. 이게 바로 공룡들의 흔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화석으로 다 남아있는 거예요. 또 그는 한번 깊은 물에 들어가면 막 물이 끓어오르듯이 만들고 바다를 기름병같이 만든다. 그러니까 기름을 가마에다 넣고 끓여보세요. 기름가마가 얼마나 막 펄펄 끓는지.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힘이 세서 바다를 휘저으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는 바다를 백발같이 만든다 그랬어요. 지금도 큰 고래들이 한번 움직이면은 물살이 그냥 희게 막 확 피어오르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비할 자가 없다. 두려움을 모르는 자다.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본대요. 리워야다는 가장 높은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리고 마지막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34절 다 같이.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결국 여기서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사탄은 모든 교만한 자들만 사로잡는 거예요. 모든 교만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은 사탄에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만한 자들이 사탄을 섬기다가 사탄에게 꼼짝 못하고 끌려서 영원한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사탄에게 사로잡히는 자는 교만에서 사로잡히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 하나님 붙들고 그에게 안 줘요. 그래서 욥에게 그 교만을 쏙 빼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이시는 거예요. 잠깐 우리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면 그 교만한 상태인 거예요. 겸손하고 의로우면 사탄에게서 우리는 다시 해방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비밀을 오늘 다 밝혀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리워야단, 마귀 사탄이 얼마나 강한 자인 줄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밖에는 이길 길이 없어요. 교만하면 그에게 사로잡혀요.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온전한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